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은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집중호우로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속히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이 생활이 되어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안전하고 신뢰를 받는 전주 완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옹위하소서.
주셔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송 영광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유난히도 긴 장마의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상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되듯 하다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역일 온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맛비와 무더운 너희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의 주님의 은혜와 영광 축복이 드러나는 기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안전하고 깔끔하게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시어 저들의 눈물을 강물을 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모든 질환 철저히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 처음 창조했었던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끝 끝 하나 상하지 않는 안전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종 유병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담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복더위 속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받아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전주 지역에도 확산됨에 따라 현재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 역시 기존과 같이 온라인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전주 완산교회는 정부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따르고 방역에 힘써 안전한 현장 예배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월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관 사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2학기 3공부가 9월 13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설 예정 과목은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변화의 삶, 감사의 삶, 마더와이즈입니다. 각 교감 및 부서 2021년 정책안 제출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증 발급과 수령에 관한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장 김치 나눔이 연기되었습니다. 대면 예배로 모이는 주일에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신성 양로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례를 마친 가정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두 광고입니다. 오정혁 방송실장님이 등남하였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주 장례를 마친 가정과 입원하신 성도님 안내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영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연금, 천사연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부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동원된 일부 극우 기독교인들과 또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해서 강행된 8.15 집회로 인해서 지금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신천지 집회로 신천지발 감염보다 더 무섭고 광범위하게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은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수가 지난 수개월 동안 발생한 수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또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커다란 이 생명의 위협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점에서 정말 교회는 미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현존의 복을 누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배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탈인격화하고 관계화하고 그래서 사람을 기능적 존재로 만들고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화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할 때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힌 그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바로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즉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즉흥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싸움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어떤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저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올라가리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과 군대들이 바알 브라심에 올라갔더니 다윗은 거기서 그들을 물리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퇴각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근데 그때도 다윗이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다윗이 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공통된 언어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공통된 언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추록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또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선교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교회가 전심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시적 공동체요,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만큼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상실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커다란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다음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마음을 먹고 그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그 아효와 우사로 하여금 운반하게 합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싣고 가는 새 수레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쯤 소가 막 그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우사가 법궤를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오직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 그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사가 다급한 나머지 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 따르게 되냐면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당시에 유다는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우시야가 한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주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정치를 잘해서 유다가 그 당시에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말았어요. 왕이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왕이 받았습니다. 이 신성모독의 행위에 대해서 80명의 제사장들이 그 왕을 찾아가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분향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허락합니다. 우시야는 그의 말년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격리된 채 그렇게 살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이 손상될 때에 거기에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서 자꾸만 그 욕망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끝까지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교회는 위험이 있지만 위험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위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의 도전이 있지만 사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이제부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사건을 만났을 때, 중대한 것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먼저 여호와께 묻는 것, 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을 보시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거기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고? 죽이시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넘기셨더라? 다윗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장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언어가 되어서 시시때때로 치러야 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말씀 순종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제 퇴각을 했다가 또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에 첫 번째 명령과는 정반대의 명령을 하십니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떠나라,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내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령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살인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기적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이삭의 탄생 사건을 어떻게 되돌리려고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종달새가 죽어도 마음이 아파하실 그야말로 온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순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마음속에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부담은 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순종까지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아직도 내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사단의 공격에 처했을 때,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먼저 물으세요. 그러면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즉각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은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함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물을 흩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의 승리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전사인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도우셨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의식이 다윗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은혜의 의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마침내 성취하고 신약성경의 13권을 기록하고 기독교의 토대를 거의 완벽하게 이루는 이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탁월한 학문, 그가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의 가문, 그런 것일까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세상에 자랑할 만한 스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바울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슴속에 간직할 말씀은 내 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가정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1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의 위엄을 보면서 이런 그 영광스럽고 장대하고 웅장한 이런 도시국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을 하였다고 자랑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서 내려 나라의 왕위가 그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영화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건 뭐냐면 은혜, 이 말은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라는 그런 간절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가진 왕권이라든지 부귀, 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거기다가 또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고 해방이 되었는가 했더니 또 6.25 전쟁을 맞이하고 그 전쟁의 그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가난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주셔서 부어주셔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부터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교회가 침체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가 성장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위선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어요. 왜 은혜가 떠나갔느냐? 마음의 배가 너무나 불러버렸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배가 부르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만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인간이 아닌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의 그 탁월한 기술 문명으로도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 코로나 광풍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누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공통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너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단의 계략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사건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커다란 시험을 만날 때 아버지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 안타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임과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끊임없는 사탄의 계략이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필연적으로 싸워야 할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참으로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